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늘 좋은 날을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 앞에 온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디안들이 성인식 할 때에 이제 12살 되면 인디안들은 성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성인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늘 그 자연, 그저 자연에 뭐가 있어요? 호랑이, 곰, 이 푸마 이런 무시무시한 이 자연의 그 야생 짐승들이 무장을 하지 않거나 연약한 사람을 다 이렇게 잡아먹는 시대였단 말이죠. 요즘에는 너무 보호가 잘 돼서 그렇지만, 그런데 성인식 할 때에 캄캄한 밤에 밀림 속에다가 그 야생 그 짐승들이 가득 찬데 한가운데다 갖다 놓아요. 그래서 밤새 거기에서 이제 지내는 그런 시기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인디안이 소년이 성인이 되려고 12살이 돼서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아무도 갓보지 못한 그 길에 그 들판에 딱 이 소년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짐승 소리는 으릉으릉대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토끼 같은 게 불이 쫙 비치고 그러면 눈을 봐도 껌뻑껌뻑 얼마나 무섭겠어요. 밤에 이 소년은 성인식을 치르기 위하여 밤새 떨고 있는, 발발발발 막 떨고 있는데, 새벽에 탁 동이 터지고 뛰어 이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니까 저기에서 희미하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활을 쫙 늘어뜨리고 그 아이를 향하여 활을 계속 켜놓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란, 캄캄할 때는 보이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없는 것, 활을 계속해서 밤새 이 아버지는 활을 당기고 있었던 거예요. 왜 당기고 있었을까요? 왜 당기고 있을까요? 애를 이제 표적이 보이면 탁 활을 쏘려고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한 짐승이 그의 자기 아들을 탁 물려고 달려오면 당기고 있는 화살을 손살같이 저 야생곰이나 야생 호랑이의 심장을 팍 깨뜨릴 거예요. 왜? 그 아픈 그 힘든 화살을 왜 밤새 들고 있느냐? 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하여,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하여 그 힘든 화살을 밤새 당기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어떻게 야생곰이니 또한 야생 것들이 와서 자기 아들을 찢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그런 줄도 모르고 지키고 있는 줄도 모르고 발발발발 밤새 떨었겠어요? 안 떨었겠어요? 밤새 떨었다. 여우 소리만 들어도 떨었을 거고, 지 소리만 찍찍하는 지 소리만 해도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인디안 소년 아버지가 그 산속에 들판에 혼자 자식을 놓아두지 않고 계속 지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끝까지 그의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교회를 와도 두려운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을 가져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시면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내 손을 들라라는 집. 손을 들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던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만든 사람이란 말이죠. 여로보암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분열됐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범죄를 하니까 솔로몬의 죄악을 솔로몬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 갖고 10지파가 나눠졌어요. 그렇게 다 10지파가 나눠졌는데 나눠지고 나니까 도망 다녔던 사람이 다 여러분 왕이 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 봐요? 기분이 좋아 갖고 이제 이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사는 누가만 드려야 하냐면 레위 후손 중에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단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단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니까 어디에 가서 산당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제사를 드리려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단 말이죠. 여로보암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월권을 침범하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했느냐면 여로보암에게 이 제단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손을 내밀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여로보암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고 왕은 나라를 정치를 잘해서 백성 앞에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또한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다. 자,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달랐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근데 선지자는 누구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농부를 부르기도 하고
또한 학자를 부르기도 하고 목동을 부르기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 왕이라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살 길이란 말이죠. 그래야 왕이라도 살 길이란 말이죠. 여러분, 목사님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 목사님을 제사장과 또는 선지자로 같은 역할을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현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로 씻고 구원시키신 후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장과 또 선지자하고 왕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세운 종들은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같이 감당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꼬박꼬박 그렇게 말을 아주 말 대꾸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말 대꾸를, 그래서 꼭 말 대꾸야 이러면, 아이 목사님 제가 그냥 말 대꾸 하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뭐하다? 낫다. 제사를 잘 드린다 해도 목사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가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아서, 야, 저놈을 잡아라! 그러니까 금방 그 여로보암 왕이 손을 탁 들자마자 그 손이 굳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나무짝 마른 장작처럼 쫙 피가 통하지 않고 쫙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교만했던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네가 여호와 앞에 간구해서 내 손이 정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손은 범죄를 위하여 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하여 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믿음으로 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겸손한 손이 아니라 교만한 손을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싸움을 해서 진 사람은 처음에 뭐부터 들어요? 네? 뒷발부터 들어요? 뒷발이 이렇게 어떻게 들어? 손부터 드는 거예요. 손. 뒷발이 어디 있어? 손부터 들어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나는 졌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과 싸울 형편이 못 된다는 거예요. 손을 안 들고 계속 총을 딱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가 날라와요? 총알이 날라와요. 귀신같이도 잘하네. 총알이 날라오는 거야, 총알이. 죽는 거예요. 손을 들지 않으면 죽는 거라. 항복한다. 주여,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오니 주여, 나를,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는 이제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도 안 되오니 주여,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손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들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보여 지옵소서.
주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 338장 338 338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적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 여러분의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손을 들고 마음의 손을 들고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수지하 주여 나 교만의 손을 들읍니다. 오만의 손을 듭니다. 이제 다 포기합니다. 주여 이제 나는 포기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증오롭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다시 한번 천부여 1절만 의지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내 죄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교만의 손을, 그동안 교만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주여 나는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손을 주 앞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교만의 손을 들었어요.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밭에 소출을 많이 거뒀으니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편히 먹고 이제 내 노년을 준비하자. 이 부자는 교만의 손을 들고 하나님도 없이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 어리숙한 부자야, 내가 너를 오늘 데리고 가면 모든 것이 헛사로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어요. 이 부자는 교만의 손을 들은 거예요. 교만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물질이면 다 해결될 것이다, 돈이면 다 해결될 것이다, 농사로 소출이 많으면 내 일생 그것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생명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명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높이 달린 거예요. 모세가 그 구리뱀을 높이 달아서 그 구리뱀을 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뱀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높이 달린 그 모습만 바라보고 그분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마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벌린 거예요. 두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이 자기의 교만의 손을 높이 들었다가 장작같이 말라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꼬리를 착 내려. 하나님이 나를 치는구나. 이걸 알 줄을 알아야 돼요. 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럴 때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케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자, 여로보암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겸손해지려고 했지만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여로보암이 네 하나님께 구하라.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의 하나님만이에요? 목사님의 하나님만이에요? 집사님의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라고 했어요. 만구의 구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사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예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두 손을 들어 축복하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했더라. 여러분, 여로보암 왕을 세우니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로보암이 분명히 자기를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은 어리숙하게 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야. 네 하나님. 선지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여로보암의 하나님인 줄 네 하나님께 구하라. 어리숙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왕의 하나님이 아니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요,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요, 네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해서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서 여로보암의 손을 다시 내려오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물과 피까지 흘리면서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 이 밤에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아니 돼요. 주님을 의지 한글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죽을 일이 있어도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만 사명자예요? 아니면 여러분도 사명자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사명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저 목사님 뒤 바지나 쫓아 붙잡고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부르신 거예요. 다 은혜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베이빌에 가면 우리 침례교 목사님인데 계신데 현승현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심장이 다 수톱했어요. 거기에 당도 있어요. 어디에 갔느냐면 쓰러져 갖고 설교하다도 쓰러지고 또 말씀 전하다도 쓰러지고, 그래서 끝내 저쪽 베이빌에 있는 병원에서는 손들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분을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어디 가셨느냐면 무덤으로 갔겠어요? 아니면 베네랄룸으로 갔겠어요? 듀카스피탈로 간 거예요. 헬기를 타갖고 헬리콥터를 태워서 듀카스피탈로 간 거예요. 갔는데 병원 의사들도 손을 흔들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기적이 아니면. 사모님하고 목사님들 다 가서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겠다. 근데 목사님이 죽으면 사모님은 뭐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울면서 목사님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우리 다 거지가 돼요. 하여튼간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계속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살릴 수 없다.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철야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금식기도 하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인 거예요. 참 목사한테 자랑은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지 이 심장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회복시켰는데 3개월 전까지만 해도 30%밖에 심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45%가 더 뛴다는 거예요. 3개월 전보다 15%가 더 심장이 더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가지 않아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힘들고 어릴 때는 주여 죽겠나이다. 어떤 분은 힘들면 그저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우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려울 때는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겠나이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 바치겠나이다. 그러다가 또 조금 주님이 안 보이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진짜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살겠습니다. 그러다 잘 돼봐요. 다 떠나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되고 뭐 할 대상이다? 사랑할 대상이라는 사람.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 한번 따라서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맞아요. 사랑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믿는 도끼에 뭐 한다고요? 발등 지킨다는 말이에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발등 지켜도 사랑했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45%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도 더 잘 믿어야 돼요. 더 하나님을 그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면 아플 때는 더 기도해라 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라 해서 아픔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더 건강해지면 더 건강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면 건강하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정재훈 장로님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 장로님으로부터 연락받았는데 2달 전에 저 뉴욕에서 집회를 했는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암 환자가 치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아닌데 장로님이 기도해 주니까 암 환자가 치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 집회 가운데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야. 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추수하기 위하여 영원 구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로부터 찾아오기 위하여 남종과 여종에게 아니면 목사나 장년 아니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영원 구령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번에 장로님 오셔서 우리 하는 일이 뭐예요? 그분 자랑하기 위해서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다 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모시는? 그런다면 절대 안 모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영혼 구령하기 위해서요. 영혼 구령.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열심히 두 손 들어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러야 돼요. 사람들이 와서 불러라. 그래서 이번에 비행기 타고도 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비행기 타고 오니까 이래서 말씀 들으러 비행기 타고 올 그런 역사도 있어야 돼요. 자랑을 해야 돼요. 열심히 와라. 놀라운 일이 있다. 기적의 역사 있다. 형통한 역사가 있다. 용기를 가져라 말이야. 축복을 맛봐라 말이야. 이번 기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잔치를 벌려놨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열심히 저 방황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로보암처럼 두 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두 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두 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